하나 둘 하나 둘 사운드 체크. 유준아 안녕. 지호야 안녕. 재승이도 안녕. 올리나요? 제 폰이 켜져 있어서 울릴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이제 안 울리지 않나요? 하선 하이. 왜 안 빠지지? 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줘요. 밴드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딸기 조합은 누구지? 딸기 조합? 자, 이제 들어올 사람이 다 지금 현재 승욱이, 수연이, 연재, 윤서, 하선이, 재승이, 여준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선생님 두 분. 자, 우리 예배 준비해요. 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거 설정한다고. 승욱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 이제 드릴게요.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 좀 분주할 수 있는데 우리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상책도 준비했죠?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렵게 또 조금은 다르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나아가기 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욱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들, 교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근처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럼 제가 여러분 다 보여주려고 이거 화면에 PPT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그냥 각자 성경으로 봐야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얼굴을 못 보니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게 계속되면 우리가 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게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겠죠. 네, 말씀 우리 함께 집중해서 또 잘 듣고 우리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부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 도우미 같은 느낌?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절대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치게 이 성령을 무시하는 또 측면이 있다고 하면, 또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뭔가 신비적인 것들, 능력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거룩한 공회가 뭔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거룩한 공회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 거룩한 공회는 이 교회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글의 특징이 뭐예요? 동사가 저 끝에 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부분에 대부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글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봐야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죠. 자, 이 한글의 특징 때문에,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쭉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은 뭔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희미해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이거예요. 딱 대놓고 이야기해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나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믿는 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이 거룩한 공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다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데 그럼 교회 무엇을 믿는 것인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거룩한 공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걸 주목하면 되겠죠. 거룩한 공예가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내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했죠. 두 가지예요. 거룩한 공예 말 그대로 거룩한 그리고 공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거룩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새하얀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천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뭐 신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얼룩이 묻지 않은 거예요. 때가 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깨끗한 거. 뭔가 순결한 거. 자, 이걸 우리는 거룩이다 상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거룩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이 다른 부분, 좀 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은 여러분 뭐 이 때가 타지 않은 그런 옷, 신발 이런 거에 거룩한 이런 순결함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때가 낄도록 끼어서 너무나 많이 껴서 새까만 이 죄가 가득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죠? 이 거룩이랑 별로 안 어울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죄인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그것이 거룩한가? 뭔가 좀 맞지 않는 말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거룩한은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별.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여기서 택한 백성이다.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함 받은 나라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자, 카트를 끌고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자, 장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것들을 사요. 뭐 라면도 넣고, 과자도 넣고, 뭐 비누도 넣고, 치약도 사고, 뭐 물도 사고, 많은 것들을 사요. 자, 카트에서 카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담았던 그 물건들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던 상품에 불과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라면 봉지를 들고 내 카트에 넣는 순간 이 라면은 구별된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이걸 이 카트에 끌고 가져가서 내가 그걸 계산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과 다 동일한 이 죄인에 불과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카트에 넣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택해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기 진열되어 있었던 그런 의미 없는 상품이 우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줘서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함으로 아무렇지 않았던, 아무런 의미 없었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이고 그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진열되어 있던 상품과는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구별되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은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구별된 자들은 이제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별된 다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만을 말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모든 것들을 집중해요. 그런데 구별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구별된 거예요. 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해석하는 것들이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또한 다르게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지금 영상으로 또 녹화된 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고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룩한 공회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공회가 뭔가? 공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 영어로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 부분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데 바로 이 Universal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죠.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많이 들어본 단어죠. Universal. 자, 세계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쪽에 또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보편적이다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동일성을 가진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건 동일성을 가져. 자, 여러분, 교복, 여러분 학교에서 교복을 입을 때 우리가 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마크나 이런 건 보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동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보편적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보편적이다라는 거.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있을 뭐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모든 교회는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 그 어디든 모든 곳에서의 그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일성을 가진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교회의 좀 특이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교회의 그 공통점은 바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이 어떤 진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어떤 것을 배워야만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저 보편적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뭔가 받은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럼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답이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이 자세예요. 보편적 교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자, 여러분, 물론 이게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이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구원에 있어의 그 핵심 복음의 진리,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이외에 교단들마다 교회들마다 뭔가 강조를 하고 이 전하는 말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 뭐 다른 교단으로 예를 들면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이 속한 오순절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구주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단들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옳다라고 무조건 옳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히 옳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는 없어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핵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단들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들, 뭐 어떤 강조하는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수용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 교회, 우리는 한 신앙,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 저 교단은 나빠, 저 교회는 틀렸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받아들이되 비판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인정하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오늘 앞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정리해봐요. 먼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공회, 이것은 동일성을 가진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떤 배울 점을 겸손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거룩한 공예, 교회. 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한 대로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 구별된 자답게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편적 교회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 그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화면을 하나 띄워줄게요. 자, 여러분 보이죠? 자, 54문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54문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함께 대답을 해봅시다. 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별해서 불러주신 거룩한 모임,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예요. 구별된 생각, 행동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예요. 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이 보편적 교회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교단에 대해서 뭐 내가 뭐 그거 별로 좀 관심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지금은 우리 신앙 스스로 지키기도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이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이 땅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걸 잘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 The Holy Universal Church다.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쫓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하는 방식들 우리가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보편적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잘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다음 주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밴드로 실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건이 되고 뭔가 상황이 맞아지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 들었던 여러분 줌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줌으로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시편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하루에 3편 읽는 거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정말 금방 읽을 수 있고 그 시편을 통해서 뭔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얻는 그런 은혜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못 읽은 친구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진도만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밖에도 잘 못 나가잖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시간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늘 수고했고 또 특별한 광고나 또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카톡방으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고 오늘 그 참석한 지금 마지막에 제가 누구 참석한지를 모르니까 혹시 참석한 친구들 마지막에 대화를 안 한 친구가 있으면 채팅에 참석했다고 대화 하나씩만 남겨주고 나가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